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것은 절대로 맞습니다. 네. 요즘 사역자 모시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기도로 모신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방송했던 진짜 사랑 리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 20부작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전자 몰빵, 형제차별에 지친 딸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을 함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성형이 뭐 너 성형 왜 해? 성형 뭐하래? 예뻐지려고 그러는데 왜? 아니 뭐 얼마나 예뻐질 거야 네가 성형한다고 해서 애들이 자꾸 놀린다고 못난이라고. 너 아빠 봐라 너 아빠랑 닮았잖아 아빠랑 닮았는데 너 아빠 안 닮았어? 아빠랑 뭐 닮은 게 싫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네, 아빠를 닮은 것이 컴플렉스라는, 그래서 얼굴을 굳히고 싶어하는 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말 심각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나도 성형을 하고 싶다, 또는 내 얼굴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요. 미국의 한 여론 기관에서 조사하기를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남자들은 89%가 예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자들은 무려 99%가 지금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당연히 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실 줄,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살짝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여기서는 네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마다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2년도에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5.93 정도 되는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5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5.93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기에 당연히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라고 대답하시니까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복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자면요. 1위는 7.821이라는 점수로 핀란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랭크를 했고요. 이 조사는 기대 수명이나 사회적인 도움, 그리고 GDP, 그리고 삶의 자유 등을 토대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국 가난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말은 조금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결국 건강하고 자유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감옥에 갇힌 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지만 또한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노후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인 건강과 자유와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바울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또 도전을 받아서 만족함의 은혜를 깨닫고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처럼 우리도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본문에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 율법학자였을 당시에는 그는 율법학자이자 또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또 타국에 나가서 이러한 임무를 감당할 만큼의 높은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이후로는 모든 금전적인 지원들이 끊기고 오직 후원금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후원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바울이 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메뉴판에 써있는 금액을 의식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이후에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김밥 한 줄을 시키면서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지. 그렇게 바울의 인생은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2번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데요. 그나마 후원금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후원금마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자가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되고요. 바울은 이 후원금을 받아들고 크게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아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선교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후원금을 받았는데 수중에 돈이 들어왔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조금 더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아멘.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은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학자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학자로 또 검사장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더없이 풍족한 때가 있었고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 오직 후원금에 의지한 채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한 나라를 다 주어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욕심.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욕심의 반대말은 가지지 않는 부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욕심의 반대말은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본문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말씀에 자족을 배웠다라고 할 때의 배움은 헬라어로 에마돈이라는 단어를 써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2절에 사용하고 있는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미의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밀을 전수받았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전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지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또는 좋은 옷을 입고 또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셨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장사 지낼 때에도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내기 위해 사두었던 무덤에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남의 무덤에 장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면서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풍족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자족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울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서 예수님의 삶에서 자족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는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먹이시고 또 때에 따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저 채워주시는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로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 회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독립주택에 살면서 가정부를 두고 계시고 차는 또 외제차를 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둘이 있는데 둘 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시는가 봐요. 한 분도 정말 안 놀리시네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했더니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회사를 시작하고 3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30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생각하기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궁핍하기도 하셨고요. 또 풍부하셨던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언제 궁핍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자족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회사는 금방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냈습니다 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장로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은 사람의 힘도 권력의 힘도 돈의 힘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밖에 거하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자칫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이든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족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괴로움과 궁핍과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은 풍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정도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족하기를 배운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풍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간 속에서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그 고백이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